봅시다. 아멘하여 영광을 돌립시다. 네, 진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아멘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4절까지 본문은 바울이 원래 고린도로 가기로 했는데 안 갔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예 하다가 아니요 그런 거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거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안 간 이유와 거기에 대한 증명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면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많거든요. 그걸 이제 외식한다 그러죠.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안 믿고 또 이렇게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만 내 안에서는 불신자처럼 사는 외식주의자들 많잖아요. 그게 보통 예수님이 외식주의자를 바리새인들 얘기할 때 외식주의자다 막 그랬죠. 바울을 싫어하고 비난하는 거짓 교사들과 율법자들이 이 바울을 보고 겉과 속이 다르고 거짓말장이라고 엄청나게 뭐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 간 것 때문에 막 나쁜 사람으로 막 몰고 가는 거죠. 바울이 이 드로아에서도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틀었을 때도 바울의 마음은 아시아였거든요. 그러나 성령 인도 받다 보니 지금 가면 오히려 고린도 교회가 훨씬 더 문제가 되고 상처를 받으니 바울은 그 시간표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본 거죠. 때로는 우리가 그 길이 맞다고 해도 하나님의 길은 다를 수 있거든요. 이사야 55장 7절로 8절에 내 생각과 내 길은 하나님 거랑 다를 수도 있어요. 내 생각은 재앙일 수 있는데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점에서 오늘 이 바울이 해명하는 본문인데 사실은 바울은 해명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왜?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거짓이라고 될까봐 복음이 멋있는데 나 때문에 복음이 멋있어야 되는데 나 때문에 복음이 멋있지 않으면 안 되니까 바울은 그 복음에 대해서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고백하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부 사이에서도 자녀 사이에서도 그 사정과 해명을 어떻게 다 하고 살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 14절에 자랑이 될 거다. 결국은 너희들이 다 알고 자랑이 될 거다. 왜? 내가 지금 고린도 교회 안 간 게 너희들이 자랑이 될 만큼 믿어질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절부터 얘기하는 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과 진실함으로 행했다 내가.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거기를 가기로 바랬는데 결국은 너희들이 알 거다. 왜냐? 왜 안 갔죠? 오늘 23절에 너희들을 아끼니까. 지금 가면 너희들이 상처받으니까 아끼기 때문에 안 간 거예요. 그래놓고 이 고린도 전서 2장 1절로 4절에 바울이 안 간 이유를 여기에 더 자세하게 얘기해요. 2장 1절로 4절에. 왜? 더 심각하고 상처받을까 싶어서 편지로 쓴 거예요. 안 가고. 그리고 아픔을 주지만 기쁨이 될 거라고 3절에 나와요. 2장 3절에. 그러면서 얼마든지 사랑을 알려주려고 편지를 쓴 거예요. 안 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간다고 했다가 아니요 하니까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 그런 본문을 오늘 해명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저도요 사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진짜 자랑스럽게 여길 만큼 다 해명할 수는 없지만 자랑스럽게 여길 만큼 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가 있어요. 원래 오늘 이 찬송가가 이 94장이
저희 어머니가 제가 10살 때 소천하셨는데 그때 이렇게 장례 예배 가운데 이 찬송이 저가 어렸을 때인데도 이 찬송가가 옛날 102장이었거든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가를 제가 마음에 딱 새기고 있는데 오늘 이거 부목사님이 정했는데 이 본문이 그래서 제가 오늘 딱 말씀 묵상하면서 자랑스럽게 여길 만큼 그 믿음에 그걸 지켜나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소천하시는 마지막 말이 신앙생활 잘하라고. 이게 저에게 유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저도 뭐 부모님이 먼저 소천하셨지만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길 만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또 보고 정말 하나님의 자랑이 될 만큼 우리 교회 목사님이 자랑이 될 만큼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 다니는 게 자랑할 만큼 내가 충주 복음화에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게 자랑할 만큼 여러분 걸로 오늘 붙잡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 그게 오늘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이 말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 하나님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변화되게 돼 있거든요. 겉과 속이 다를 수가 없어요. 같아져요. 저도 예전에 안 믿을 때는요, 믿는 척 했거든요. 되는 척, 하는 척, 척병에 걸려 있었거든요. 척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척병에 걸렸었던 적이 있어요. 안 믿는데 믿는 척 해야 되고, 되어지지도 않는데 되어지는 척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 보고 실망할 때도 진짜 많이 봤어요. 저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실망하고, 초창기 때요. 복음의 마음이 다치고 현실과 실망, 좌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구나라는 게 깨달아졌어요.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요. 아니, 영적인 눈,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행하세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그래요. 사람이 아니다. 후회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말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약속되시는 하나님,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약속했잖아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약속했잖아요. 약속하신 대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문제 사건이 일어났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말씀 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주님이 일하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말씀을 잡고 기도할 수 있으면 돼요. 대부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 신사참배할 때, 공산주의 할 때 종교가 무릎 꿇었거든요. 희한하죠. 아무 힘이 없는 복음 가진 몇 사람이 노라고 한 거예요. 노. 다 예스라고 하는데 몇 분이 노라고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옥에도 갇히고 고통도 받고 죽기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선교 대국이 됐거든요. 다른 사람은 다 예스라고 하는데 아니야. 난 우상과 타협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 저와 여러분, 이 잠언서
14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간절하게 받으세요. 말씀을 신뢰하세요. 말씀은 반드시 행하시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받는 이 예배만 승리 제대로 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가 되고 반드시 성취되니까 저와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붙잡으세요.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현실이 기준이 아니에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복음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대로 계획하시고 그 말씀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세요. 그 성취를 완성하신 분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예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예예요. 완성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예스를 믿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스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를 예스로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는 예스의 산물이에요. 예수님이 예스로 성육신하셨어요. 그리고 예스로 하나님의 뜻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죄와 저주,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사단의 일을 박살낼 수 있는 그 이름, 그걸 예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주셨어요. 강한 자를 결박하라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구도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8절에 건들지도 못해요. 누가 건드려요? 해야 할 자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빌립보서 1장 8절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심장이 뛰는 거 봐야 살아있는 증거예요? 눈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눈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이 사실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증인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장이 뛰는 분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그게 증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오늘 교동문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얼마든지 예입니다. 아니요. 얼마든지 예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여러분 안에 늘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다 이루셨으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21절 22절에 보면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그리스도. 그 안에서 굳건해지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주셨잖아요. 인치심,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예스의 보증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증인, 이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언제든지 예예요. 예. 노예로 가도 괜찮고 감옥에 가도 괜찮아요. 바로왕이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 처음 봤다. 다윗이 그랬어요.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고 갑절의 영감을 내게 달라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 아니고서는 안 되니까. 내 아들아, 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성취되니까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령을 받아라. 숨을 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나오죠. 요한복음 14장에 잘 나오잖아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그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랬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의 영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저와 여러분의 성령 충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도 아니고 능으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하신 성령.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 자체가 약속이에요. 우린 약속 못 지키는데요. 하나님은 생명 걸고 지키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힘 받아야 돼요. 오력, 영적인 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가지고 영역의 축복을 받으세요. 우리 미래는 하나님의 지력으로 인도받으시고 체력의 권세를 사용하세요. 아까 전에 얘기했죠. 흑암 꺾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상 살릴 권세, 승리할 신분, 보호자의 배경 주셨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 경제 무너뜨리고 빛의 경제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37 5천 종족 살릴 만남의 축복을 두고 기도하세요. 어제 메시지 듣는데요. 5천 종족 살릴 집을 충주에 세워야 되겠다. 되게 마음에 확 붙잡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아무나 가는 게 아니잖아요. 빌립이 주의 성령이 빌립에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랬어요. 우리 충주가 사마리아 현장 아니에요? 고린도 현장 아니에요? 완전 사각지대예요.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이르실 때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을 해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주의 영이 막으신 거잖아요. 바울의 뜻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니까 절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해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오늘 바울은 그거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여러분, 아멘 신앙은요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족에게, 교회에게, 현실에, 자기 자신에게 절망 올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이 아멘. 세상은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된다고 해요. 나는 끝났는데 예수님은 다시 시작하라고 해요. 세상은 노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예스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이 아멘해서 최고의, 최적의, 최선의, 최상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흐름 따라가면 아멘이에요. 기도 응답 따라가면 아멘이에요. 전도의 문 열리니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속에 은혜가 있고요. 아멘 속에 부흥이 있고 아멘 속에 승리가 있어요.
예배 중에 말씀 들으면서 아멘, 찬송할 때 아멘, 아멘에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에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 계시잖아요. 계셨었잖아요. 아멘을 얼마나 크게 하는지. 예배 때 막 흐름이 끊기는 것 같아.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모든 성도들이 아멘 하면 되는데, 모든 성도들이 아멘 크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말 안 했어요.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아멘에서 아멘에 인색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믿고 아멘 하면서 얼마든지 도전하고 때로는 기다리고 그럴 정도로 여러분 아멘은 믿음 신앙, 순종 신앙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을 읽어보세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하나님의 순종의 신앙은 아멘 신앙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사람의 모양을 따라 자기를 낮추셨대요. 낮추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멘 신앙 아니면 낮추는 게 쉽지 않아요. 자기를 비어서 죽기까지 복종했대요. 이거 내가 아닌데, 이거 봐도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모든 입으로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0절에 나와요. 예수 이름.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 하나님의 순종 신앙이 아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을 정도로.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는 순종이 포함된 거예요. 순종. 그리고 축복. 여러분, 제가 예배 끝나면 축복 기도하잖아요. 있을지어다 그러죠.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 8장 6절에 보면 에스라가 뭐라 그랬냐?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몸을 굽혀서 하나님께 경배하시는. 시험 당하면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시험 당하면 기쁘게 여기세요.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드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세요. 왜요? 오늘 24절에 기쁨을 돕는 자는 그래야 돼요. 항상이에요. 항상. 항상 아멘이에요. 항상 아멘. 그 말은 항상 기뻐하라. 항상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예요. 항상. 항상 어디서든지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쓰고, 말씀이 가라고 하면 예, 무조건 가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뜻이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멘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피스메이커. 하나님께 영광, 최고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앙은 말씀 망대를 세운 사람이에요. 기도의 여정을 가고 전도의 이정표를 세운 아멘의 삶, 사모늘의 삶이 아멘의 전도자의 삶이에요. 오늘도 말씀은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고, 그렇죠? 성령이 하시는 전도 사역에 그 이정표를 따라가세요. 이 출애굽기 19장은요 시내산 언약이거든요. 그 기초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언약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아멘 신앙으로 순종할 때 세 가지 축복을 주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내 소유가 되겠다 그랬어요. 전에는 애굽의 노예에 살았는데 이제 그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속하게 된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 그 나라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보호해 주시고 모든 필요와 모든 것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축복, 여러분 택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100% 책임지세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내가 너를 불러 세웠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세웠다. 내가 불 가운데도 함께하겠고 내가 물 가운데도 함께하겠다. 내가 너에게 새를 보이겠다. 광야에서도 물을 내겠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눈 있고 귀 있는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 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제사장은요, 자기에서 존재하지 않고 백성의 문제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문제 해결해주고 기도해주는 중보자 역할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거룩한 예배자로 여러분을 택하신 기름 받은 축복을 제사장으로 여러분을 세웠으니까, 여러분을 백성으로 세웠으니까,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잘 나오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쵸? 이 기이한 빛을 선전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거. 이게 아멘 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꼭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가지고 복음으로 세우세요. 그리고 기도로 인도받으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때가 있어요. 전도서 3장에 보면 때가 있다 그래요.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고 꼬맬 때도 있고 찢어질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안 아플 때도 있고 때가 있어요.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저와 여러분 지금 은혜의 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저와 여러분 이 축복 딱 붙잡으세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마라나타가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과 계시록 22장 20절에 나와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과거에 약속했어요. 마라나타. 현재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 하실 일이에요. 바울은 이 중심을 가지고 로마로 돌진한 겁니다. 마라나타. 초대교회에서 자주 쓰는 기도 구절이에요. 본래 아람어인데요. 기도문에 쓰여서 헬라어로 표기한 게 마라나타예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이고요. 계시록 22장 20절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마라나타 주님 언제나 오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 전도 선교는 시간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 그제야 끝이 오니까 이 아멘 신앙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마라나타 마음에 딱 가지고 주 예수님 언제나 오신다는 그 절박하고 그 간절함, 설렌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 13장 47절로 47절에 보면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대요.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구원하시기 원하세요.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빛의 망대를 세운 사람, 구원의 망대를 세운 사람에게 붙여요, 여러분. 그 사람은 믿게 돼 있어요. 믿음은 곧 영혼 구원이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나와요. 믿음은 곧 영혼 구원.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언제든지 누굴 만나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하게 돼 있어요.
왜? 지구상의 진짜 문제는 한 가지 문제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세요. 사람들은 귀가 가려서 외식해요. 자기가 맞는 메시지만 들어. 자기 사욕 그것만 생각해요. 그러나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의에 면류관 예비되어 있으니까. 자기 때의 전도를 나타냈고 내게 맡겨주신 거니까 바울은 이 중심이 있었던 거예요. 마라나타 마음을 늘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청소년 정신 문제 진짜 심각해지거든요. 중독 문제 심각해집니다. 많아질 거예요. 청소년 정신병동 진짜 많아질 거예요. 앞으로 점점 심각해져요. 그래서 진짜 세워야 돼요. 후대 살릴 시스템 세워야 돼요. 치유 시스템 세워야 돼요. 5천 정도 살릴 집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어제 메시지 들 때 확신이 확 오더라고요. 충주가 양평보다 낫지. 충주가 더 낫지. 그랬거든요.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들려주고 했잖아요. 바꾸라는 거예요. 갱신하라는 거예요. 도전하라는 거예요. 40일 미션 들어가가지고 땅끝까지 증인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존재, 신실하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아멘해서 승리의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하는 자가 누리는 거예요. 아멘하는 자가 누리는 거예요. 아멘하여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업그레이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약속 아멘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디서든지 마라나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237 5총족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